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변형일치 기도의 본질과 영적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변형일치의 기도란 가장 내밀한 그 대대리서가 이야기한 그 영혼의 성, 그 7가지 궁방이 있는데 그 가장 내밀한 제7궁방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제7궁방으로 인도된 영혼이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단계에 다다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변형일치란 가장 완덕의 가장 최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신비적인 탈원이나 신비적인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은 밝은 지성의 보임으로 인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놀라운 신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있는 진리를 단지 봄으로써 완전히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들을 때 그게 뭘까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높은 단계에서는 바로 그냥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신비로운 합일인 영적 결혼은 현세에서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완덕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성료하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능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영적 합일과 영적 결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혼은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이 물줄기 있죠. 물줄기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변형일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영혼에게 온전히 드러내심으로써 영혼은 이제 스스로 빛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변모되게 됩니다. 이제 영혼은 더욱 뚜렷이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게 되어 온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영혼이 비록 하나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것을 이제 신앙 용어로 이제 데이피카시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신화.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모되는 거지 우리가 신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은 불교나 기타 자력 종교에서 주장하는 가르침과 전적으로 다르죠. 불교에서는 이제 본인이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 그죠? 그러나 이제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완덕의 절정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력 종교에서는 인간 개인의 능력과 수행으로 부처나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비록 우리가 영성생활을 충실히 하여 이러한 깊은 변형일치의 그런 단계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단계에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영혼 간의 하나됨의 차원으로 완전한 상호 순종과 상호 증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혼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전의 기도의 단계와 달리 이러한 변형일치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일치와 사랑이 존재하게 되므로 영혼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 안에 확고히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상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죄를 피하고 구원의 윤리적 확실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 존재를 허락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십자가의 성류하는 변형일치의 단계에 있는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은총 중에 있게 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대리사는 비록 영혼이 이러한 단계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 영혼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계속 조심성 있게 살아가야 함을, 즉 깨어 있어야 함을 영혼의 성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입니다. 변형일치의 다다른 영혼의 네 번째 특징인데, 주님과의 깊은 일치인 영적 결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영혼은 이제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일상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고요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섬길 것이라고 결심한단들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물론 주님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도란 사실 보잘것없고 그것은 때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 후에 일상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러한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분명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실천은 일의 크고 작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완전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들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와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으로 봉헌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되는 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을 비범하게 살아냄, 이것이 아마 우리의 영성생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그 순간 그것들은 바로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되는 순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형일치 기도의 그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은 철저히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던지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죠.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도 바오로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오로의 그 말씀 중에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리피서 1장에서 죽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오히려 죽기를 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 바란다는 그런 뜻이죠. 변형일치 기도의 결과 두 번째는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은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고 혹시라도 고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근심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은 혹시 누군가가 자기를 박해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내적 기쁨을 가지고 더 큰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안드레아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순교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면 또 정기들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결코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초자연적인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하느님께 이렇게 내맡기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듯이 바로 그러한 깊은 기도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성 베네딕투스는 자기를 독살하고자 시도했던 인근의 수비아코 계곡에서 그 은수 생활 3년 후에 거기에서 이제 12개의 수도원을 세웠는데 조그만 소공동체 거기에 이번에 명성이 이제 자자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던 인근의 본당 신부님이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정기에 의하면은.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그 독살하고자 시도했거든요. 빵 속에다가 독약을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산 계곡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까마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에게 이 빵을 물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에 갖다 버리라고 하자마자 즉시 까마귀가 그 빵을 들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마지막 이렇게 시간들을 그렇게 편하게 못 보낼 것 같아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급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흥 소식을 제자가 너무 기뻐서 막 달려와서 너무 기뻐하는 그 제자를 베네딕토 성인은 질책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좋아 같이 기뻐할 수 있는데 베네딕토 성인은 이게 바로 이 변형일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샤를로트 후코 기억하시죠? 이분 역시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정신 나가신 분의 그 반응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 두 분은 이미 이러한 기도의 깊은 그 단계에 있었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